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 2월의 첫날입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22번째 날입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뛰고 설레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와 함께 오늘도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염두하고 민수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로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두 번째 부분 11장부터 32장까지 장소는 광야. 세 번째 부분 33장부터 36장까지 장소는 모압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27장이므로 두 번째 부분에 속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2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까요?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1장 21절 어제 본문인데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가나안 점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곳에 누가 사냐 하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거주하게 됩니다. 미리 맛보는 가나안 땅 점령입니다. 민수기 21장 35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민수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칩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다시 말해 40년의 광야 생활도 마무리되어 가고 가나안 땅이 코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분위기도 좋습니다. 요단 동쪽을 점령한 후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압을 물리치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압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롯의 후손인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압과 전쟁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과 전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멸망당한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처럼 자기도 멸망할지 모른다는 큰 위협을 느낀 그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시고 온 손님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발람, 예언자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뜻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많은 돈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의 일행을 따라 나섭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발람의 20년 된 나귀가 이 길을 막았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도망치려 했고 그 길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욕망에 눈이 멀면 말 못하는 동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자랄지라도 돈에 눈이 멀면, 욕망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다짐을 무려 3번씩이나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단서를 모압 왕 발락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월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예언자 발람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을 음행의 미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렇다면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그 연병으로 인하여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400명도 아니고 4천 명도 아니고 무려 2만 4천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주도자가 나오는데 그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51절 보십시오. 2차 인구조사의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인구조사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820명이 줄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이 조금씩 그 숫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딱 2가지 때문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은 것, 그리고 바알 부올 우상 숭배 사건 때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은 것 때문입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많이 죽어서 1차 인구조사 숫자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부앗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 주일날 실패한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내용은 그와 반대로 성공한 딸들, 믿음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세대와는 다르게 올바른 믿음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매우 미래가 촉망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민수기 22장부터 2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강하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